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의 반대가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그리고 지금 나타난 그 실제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살아오셔서 그 평강을 주셨으니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부활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헛것을 봤거나 잘못 본 게 아니고 착각한 게 아니고 확실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확인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 평강은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평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복음을 전가할 때 당할 죽음이라는 그 실체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제자들 앞에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너질 수 없어요. 복음은 인간이 어떤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향해 덤벼도 이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 살아있고 사람들 속에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복음에 대한 영적 권위의 순결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존되어 있는 하나님 의존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관리자로 잘 하는 일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와 있다는 말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인간적인 지혜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다스리는 그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 수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주의 권세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지 않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죄는 그 사람 스스로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 있는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개념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 교회시대는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시대를 여는 새로운 선언입니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교회에 부여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제 그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다 폐기하시고 재물이 필요 없는 믿음만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 그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손자국과 못자국과 옆구리 창을 찔린 그걸 다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8일이 지나고 나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 문이 또 닫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도마는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을 마음에 느끼는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강한 의욕, 다시 말하면 강하게 믿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도마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좀 더 내가 만나고 싶고 주님을 좀 더 알고 싶고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말하면 부정만큼 강한 믿음을 가진 그 도마에게 손가락 넣어보라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힘입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우리가 확고할 때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신앙은 이 세상에 어떤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사랑을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였을 때 도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상처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하고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요한 하나뿐만 남았어요. 그 교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었는데 그래서 사도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 너희들이 고백하는 믿음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복된 것처럼 너희도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생성하거나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고백이나 우리들의 고백이나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을 받는데 우리 믿음으로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도 여전히 복된 사람이다. 여전히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들도 변화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오늘 요한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어떤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